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셨나요? 동행하신다고 하니 부담스럽진 않으셨어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조금 긴 내용이지만 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그죠? 내용 자체는 실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도 실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야기 자체는 아주 간단한 스토리인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포도원, 특별히 본문에는 집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집주인의 가치관을 그리고 생각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집주인이 아마도 포도를 추수할 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는 많은 그 사람들이 필요하니까요. 품꾼이 필요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인력시장 정도가 되겠죠. 본문에서는 장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에 아침 일찍 나갑니다. 아마도 그 시간은 아침 6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침 6시에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죠.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그 품꾼들을 데리고 포도원으로 데려갑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3시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신약 성경에서 시간을 보통 계산할 때 더하기 몇 시간 하면 되죠? 네, 6시간 하면 돼요. 이게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시라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9시가 되는 거죠. 9시에 또 그 장터로 나가니까 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또 데리고 나가고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후 5시까지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돈을, 임금을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제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지불할 때에는 이 말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서를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온 역순으로 지불합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 왔던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제 임금을 지불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에 온 사람,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얼마를 주죠?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실은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이 주인이 정말 관대한 사람이구나. 1시간도 채 일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사람이니까 자격을 따지지 않고 이렇게 후하게 주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가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주겠구나.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정도면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주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허물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주인을 원망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주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 주인에게 12절 말씀에 보면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이 몇 시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이에요? 아침 6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해 왔을 텐데 이 사람이 성실하게 묵묵하게 일했던 품꾼들이 졸지에 나쁜 사람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은 아주 관대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에게는 너무도 냉정한 주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실은 주인이 얘기했던 내용처럼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주인의 말은 틀린 데가 있어요, 없어요? 틀린 데가 없습니다. 주인은 앞서 온 사람에게는 정말로 말 그대로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얼마를 약속했냐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이미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주인의 돈이잖아요. 주인이 나름대로 생각해서 주는 것, 주인의 돈을 주인이 쓰는 것이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서 와서 일했던 사람들은 이때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계약을 지키긴 지켰어요. 근데 너무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지키는 걸 누구에게 정확히 지켜요?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만 정확히 지킵니다. 늦게 온 사람들에게는 너무 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이 없잖아요. 근데 서운한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너무 서운한 겁니다. 그리고 늦게 온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받은 게 어떨까요? 시기심이 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괴로울 겁니다. 더군다나 주인이 참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돈을 일찍 온 사람부터 주면, 아니 내가 몰랐으면 그냥 한 데나리온 받고 기분 좋게 그냥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마치 보라는 듯이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기억나요. 청소년기에 중고등부 다닐 때 저도 나름 어렸을 때부터 좋은 주일학교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청소년부에 중고등부에 들어갔더니 전도사님께서 나름 신학 공부를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설교하셨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일을 열심히 했을까요? 대충 했을까요? 여러분 아침 6시에 온 사람, 그리고 9시에 온 사람, 12시, 3시, 5시에 왔거든요. 예를 들면 3시에 온 사람, 그리고 5시에 온 사람은 일을 열심히 했다. 늦게라도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이 사람들은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 근데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일찍부터 왔으니까 일을 대충 하다가 오늘 할 분량만 좀 잘 채우면 되지.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계속 점점 더 들어오잖아요. 그 말은 내가 일을 해야 되는 분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대충 해도 되겠네. 9시에 사람이 또 오고 12시에 오니까 쉬엄쉬엄 일을 하다가 실제로는 일을 아주 적게 했다. 제가 실은 마태복음을 가지고 논문을 썼었는데요. 유학했을 때 논문을 썼는데 이 관련된 내용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서의 내용을 랍비들도 해석해서 나온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은 그 책 내용을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제가 청소년부 시절에 저희 전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한 랍비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 가르친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볼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관점이 이겁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주인이 품삯을 지불했는데 무엇에 따라 지불했다라는 의미냐면 이건 공적에 따라서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일한 만큼 지불했는데 결국 어느 시간에 왔던 이 사람들이 일했던 내용은 그 분량은 결국에는 똑같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똑같이 지불했다라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예수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설명드리면서 이런 거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이스라엘에는요 여러 가지 공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공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실업의 공포입니다. 이때만 해도 인력 시장에 나아가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아주 특별히 식민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아주 취약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취약한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일용직 근로자들. 이분들은 실은 일하러 나갔을 때 기회 자체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하러 나가서 해가 지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사는 정도였습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한번 다른 설교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오는 무슨 금액이죠? 일당입니다. 여러분 이 일당을 모두가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냥 가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은 누가 받는 금액일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로마 군인들,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기술이 있는 정규 근로자들, 자유인 근로자들, 이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포도원에서 우리로 말하면 노동을 하는 이 품꾼들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절대 못 받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포도원에서 이런 일을 특별한 기술 없이 일하는 이분들은요, 절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신약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아마도 이 품꾼들은 2분의 1 데나리온 혹은 4분의 1 데나리온만 준다고 해도 기쁨으로 하루 종일 일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과 조건에 비해서 이미 후하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거든요. 근데 천국이 누구와 같다라고 되어 있죠? 집 주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인이 세상의 주인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혹시 예를 들면 가게를 해보셨거나 사업체를 운영해 보신 분들 아시죠? 이런 밑에 예를 들면 데리고 일하시는 예를 들면 일꾼이나 직원이 있을 때 어떤 직원이 좋은 직원이에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죠. 페이는 요만큼 받고 일은 이만큼 하는 사람. 요만큼 받고 요만큼 일하는 사람은 뭐 그래도 괜찮죠, 그죠? 근데 요만큼 받고 요만큼 일하는 사람은 얄미운 직원이 되겠죠. 이런 세상의 주인은 다 그래요. 세상의 주인은 이만큼을 주고 더 많은 일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인들은 더 많은 일을 싼 값에 시키는 것을 원합니다. 그게 세상 주인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주인은 관심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어떤 관심이 있죠? 일감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리고 자격이 없는 품꾼들을 긍휼히 여겨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몫을 주어서 그 사람과 이 가족이 이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데나리온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당시로 치면 한 데나리온은 기술과 경쟁력을 갖춘 정규직이 벌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만큼은 벌어야 쓸모 있는 가장이 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품꾼들은 모두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포도원 품꾼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라고요? 자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그 삭스를 받을 자격이 모두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전제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야기한 게 또 있죠.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이 아니고서는 써주는 사람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6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점점 시간이 늦춰져요. 6시, 9시, 12시, 3시로 늦춰집니다. 이 말의 의미는 늦게 부름을 받을수록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5시에 불려온 품꾼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무능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다 더 무능한 사람들인데 모두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특이하죠. 주인은 자격 없는 그들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한 데나리온,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답을 딱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데나리온은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천국을 누리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이 처음에 6시에 불렀던 사람에게 약속한 금액이 얼마였죠? 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부르는 사람들에게
약속하는 금액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가고 아멘.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온 사람들에게 약속한 금액이 얼마예요? 네, 상당한 금액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저희가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보면 상당하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세요? 네, 많이 준다라는 느낌으로 들리죠. 근데 여러분, 이게 번역을 제 생각에는 어떤 의도가 있어서 번역을 이렇게 하셨겠지만 이 말씀의 원래 헬라어 원문이 뭐냐 하면 여러분 실은 헬라어 단어들 중에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이 상당하게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뭐냐 하면 디카이오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디카이오스가 혹시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죠? 디카이오시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의 할 때 그 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의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거죠. 내가 너희에게 얼만큼 준다고요? 의롭게 주리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너희에게 그 하나님의 의에 맞게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만큼 주겠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만큼 주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에 대한 내용이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히 보고 그 사람들에 맞게 일한 만큼 딱 맞추어서 주겠다라고 우리는 1차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그들에게 공의롭게 대우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볼 때에는 내가 일한 만큼 정확하게 주는 게 하나님의 공의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뒤에 나오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 우리가 행한 것과는 전혀 별개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전반부의 내용은 자격이 있든 없든 실은 모두가 자격이 없지만 자격 없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품꾼들에게 그 품삯을 어떻게 줘요? 역순으로 줍니다.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근데 여러분 제일 처음에 왔던 사람이 몇 시에 왔다고요? 6시요. 몇 시간 일했죠? 12시간 일한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하루 일했다라고 했을 때 보통 그 시간을 이제 학자들은 계산할 때 10시간 정도로 해석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간에 쉬는 시간을 빼고 10시간 정도를 일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10시간 정도를 일했으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많은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불평하고 원망해요. 왜 불평하고 원망하냐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좀 바뀌어요. 처음에 제가 내용을 한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포도원의 품꾼으로 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삭스를 받을 때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준이 뭐냐 하면 은혜예요. 기준이 은혜예요. 근데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 6시에 와서 일했던 사람들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뭘로 바뀌냐면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것으로 바뀌게 돼요. 기준이 은혜에서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아침 6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은 뭘 견뎌야 되냐면 일단 일한 시간도 훨씬 많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낮을 보내야 되잖아요. 땡볕에 물론 어느 정도 쉬었겠지만 그 뜨거운 바람과 뜨거운 햇빛을 견디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5시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선선하게 일했겠죠.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온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화나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은혜에서 공로로 바뀌게 되면 지옥을 경험하게 돼요. 신앙생활할 때, 주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기준이 은혜에 있을 때는 모든 게 너무 감사해요.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좋기만 하죠. 그러다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로로 바뀌게 되면 원망과 불평과 울분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옥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지옥 경험해 보고 싶으시면 너무 쉬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지옥 경험하는 방법이 정말 쉽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 섬길 때 나의 공로를 외치기만 하면 그때부터 지옥은 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나, 그러면 교회에 오는 게 그때부터 지옥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시험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전에도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마귀는 우리를 헌신하지 말라고 절대 안 해요. 마귀는 우리 보고 열심히 헌신하라고 해요. 그럼요, 헌신해야죠. 그죠? 우리 다 헌신해야죠. 마귀도 그거 옆에서 부추겨요. 열심히 하라고 해요. 근데 대신 열심히 일하고 섬기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가 수고한 공로는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지옥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2군데가 있죠. 어디죠?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으니까 가정도 교회도 뭐의 상징이에요? 천국의 상징이에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게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예요? 교회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러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분 한 분도 없으실까요? 없으실 거예요. 가정은 분명히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천국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는가? 하나의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돼요. 가장이 혹은 아이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많은 돈을 벌어오면 그것 때문에 가정이 천국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그 가정은 천국이 돼요. 이런 어떤 교회가 천국처럼 될 수 있죠? 큰 교회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교회가 그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가정이 지옥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혹은 자녀들이 내가 한 공로, 나의 애씀을 내세우기 시작할 때부터 그 가정은 지옥이 돼요. 어떤 교회가 지옥이 될까요? 목사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성도들이 몰라준다고 말할 때부터 지옥이 돼요. 내가 이 교회 장로로 얼마나 수고했는지 성도들이 모른다고, 목사님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할 때부터 교회가 지옥이 돼요. 여러분 그런 교회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찍 온 품꾼들에게, 그러니까 가장 늦게 임금을 준 이유가 있어요. 삭스를 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보라고요. 이 과정을 가장 먼저 와서 늦게까지 일한 사람에게 보라고요. 근데 뭘 보라고요? 똑같이 주는 걸 보라고요. 근데 똑같이 주는데 똑같이 주시는 그 모든 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걸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찍 온 품꾼들이 실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일찍 온 품꾼들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 읽었잖아요. 이 말씀 바로 앞단락 한번 잠깐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 보시겠어요?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바로 앞단락, 바로 앞부분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관원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보죠. 예수님, 저희는 예수님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저희는 뭘 받을까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 내용이 바로 앞에 나와요. 자, 질문. 아침 6시에 나온 품꾼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해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딱 멋있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멋진 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앉아 있겠죠. 그리고 열심대로 성도들 쭉 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 크게 그리고 부흥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공로로, 나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 몇 명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나의 공로, 나의 애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교회 성도가 10,000명이라도 몇 명 있다고요?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자격이 없지만, 조건이 되지 않지만, 나의 능력, 나의 자격과 상관없이 주인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실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가장 마지막 절과 오늘 본문 그 단락 가장 앞부분, 그러니까 이 19장의 가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과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저희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읽었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 내용이 실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달리기 잘 하시죠? 예를 들면 달리기를 생각해 볼까요? 자, 달리기를 달렸습니다.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결승선에 똑같이 도착한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은 모두가 결승선에 똑같이 도착한다라는 얘기예요. 1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꼴등도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리고 수요 기도회에 나오실 정도면 그래도 다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실 텐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부터 기쁨이 사라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별로 즐겁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의 열심을 따라오지 못하거나 교회가 나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한 거나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예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이유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비교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공로를 앞세우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감사하지 않아요. 즐겁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냐면 말씀드렸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은 이 말씀이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나름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라고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실은 이 위험 가운데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주네.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자리,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내가 그래도 1등이지. 근데 우리 주님의 눈에 볼 때는 모두가 부족한 이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젊은 날부터 혹은 어릴 때부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애쓸 수 있었던 것인데, 실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도 단 한 분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지금까지 이런 교회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목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요. 진짜 무서워해요. 40일 금식기도 오셔가지고 목사님은 40일 하셨냐고.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의 환상 봤다고 하는 분들 너무 무서워해요. 뭔가를 받고 뭔가를 했고, 그래서 뭔가를 사람들에게 잘하는 그분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분 또 제일 교회에서 실은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는 그런 게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를 설립하는데 함께했던 창립 멤버들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어느 교회죠. 실은 딱 말씀드리면 아실 텐데, 그 교회는 개척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 창립 멤버 있는 이분들은 장로 권사 안 된다고 서약하시라고, 교회 앞에 나서지 않겠다고 서약하시라고, 그리고 개척하셨대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실은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죠. 교회 안에서 나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그저 열심히 헌신하되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충성되게 성실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앞에서 모두가 똑같음을,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저에게 절대 없음을, 주님의 은혜로 저희는 훨씬 더 많이 받았음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한 분들도 계시고 저희들보다 훨씬 적게 수고한 이들도 있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여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모든 입술과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누군가를 향해서도,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혹시 섭섭한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가득함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